지난달까지 살펴보았던 학계의 말씀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는 아니죠. 한자로 끝말자에다가 룻기, 사사기 할 때 그 기자가 붙어서 말라기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뜻인데요. 학사 에스라와 또 총독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학계 선지자보다 수십 년 뒤인 BC 430년 또는 450-60년 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선지자는 아니에요. 말라기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라기가 누구다, 어디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누구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의 성격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한마디로 경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따뜻한 격려나 위로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나 부담, 영어로는 burden,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도 상당히 부담이 컸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저는 왜 굳이 이 감사의 계절인 11월과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옛날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살펴보았던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그와 같은 약속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해서 4년 뒤인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드디어 완공시켰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실제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지 못했으며 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더 나아가 60년, 70년이 지나가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그 마음에 참 실망스러운 마음도 자꾸 커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제사가 그냥 겨우 억지로
때우는 제사,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배의 감격, 경건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또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매너리즘, 영적 타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 오고 또 좋은 부목사님들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크게 기대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뭐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8달 가까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도 아주 제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몸과 마음의 자세도 예전에 비해 많이 흐트러졌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뭐 한두 달 어떻게든 좀 더 힘을 내서 버텨보겠는데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그저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정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 바짝 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옛날 한국이나 미주리에서 경험했던 그 겨울 찬바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잠이 좀 덜 깬 상태에서 집을 나서더라도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고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추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매서운 바람.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혹시 그런 매서운 바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록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올겨울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바르게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영어로는 I have loved you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자녀 양육교실에 대한 광고가 실렸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녀 양육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혼내고 꾸짖기 전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본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이제 곧 6절부터 너희에게 할 쓴소리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일종의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것이에요. 잠시 후 내가 너희를 무섭게 혼내고 눈물 쏙 빠지도록 따끔하게 책망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자녀는 벌써 이미 다 철이 다 든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대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막 대들면서 반항하면서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그토록 번영하던 나라가 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까? 왜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고생해야 했습니까?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해서 열심히 다 지었는데 왜 메시아는 아직도 오시지 않고 또 우리는 왜 여전히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여 버릇없이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언뜻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냥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원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낫고 유리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또 미워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서를 또 그의 후손인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서 배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아주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는 어떤 좋은 성품이나 그가 한 어떤 좋은 선행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만일 야곱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고려하셨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결코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가로챘던 교활한 야곱, 또 위기 상황 때마다 잔머리 굴리며 자기 힘과 지혜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던 허물 많은 그 야곱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 40년 내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일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수많은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은 몇 명 없고 결국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버릇없이 말대꾸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뭔가 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부자거나 복받을 만한 일을 하나라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치자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모나고 문제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인간적으로는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전화번호부 책을 막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냥 무작위로 너 몇 사람 그렇게 콕 찝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아서 소위 말하는 운이 좋아서 뭐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또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사랑,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으로도 절대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사랑하였노라. 너에게 참된 믿음 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었노라.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큰 소리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들은 비록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또는 잘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성도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일 때문인지 저희 어머니께서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씀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빌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큰 소리 치면서 집에서 이렇게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나절도 못 견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저의 그런 그 못된 성품이 저희 애들한테도 고스란히 그냥 물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 둘 다 이렇게 반나절 동안 가출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 안 듣고 집을 나간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물론 어릴 때 뭐 집 나가면은 지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지금은 나를 이렇게 막 심하게 꾸중해도 빗자루로 때리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빌면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나간 길로 그냥 그대로 밖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곧 6절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혼나고 꾸중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아예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들에게 집 나가라고 큰 소리도 치시고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아프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도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즉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로 인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사망조차도, 또는 우리의 또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택함받은 자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닌데 내가 괜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도 또다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된 믿음은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택함받은 자인지 누가 택함받지 못한 자인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성도들이야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에서요 에돔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에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모스 9장에 그 에돔 사람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에돔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그 날에, 즉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하는 가운데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일찍이 악한 지역이라 불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불렸던 에돔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일찌감치 단정하고 포기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창세 전의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택하심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심지어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참 고생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택하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늘 아무런 공로 없고 또 자격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